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8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8장 전체의 말씀이 되고요. 그 말씀의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위험한 지식이 아닌 사랑의 복음을 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가 지켜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신앙생활 하는 많은 분들의 우리 어떤 그 성도들을 지켜보니까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을 듣고 믿어지는 시기가 지나면 거쳐야 하는 정거장과도 같은 그런 단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엔 복음이 아무런 부담 없이 다가옵니다. 그죠?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축복의 소식,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즐거운, 잠도 못 잘 정도로 기쁜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복음 안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싶다, 예수를 따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선한 마음이 있으면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이전과는 뭔가가 좀 달라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전의 삶 중에서 이러한 것들은 결단하고 정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 습관 중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나는 이건 끝까지 가져가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 원하지 않는 그런 습관들이 덜어 있기도 하죠. 그러면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 신앙 성장의 진도는 점점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결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평생 동안 해왔던 것들을 어떻게 한꺼번에 결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 가장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술이나 담배의 문제가 그와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에는 선교사님들께서 이 술과 담배를 금지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100년 훨씬 이전에 이 교회에서는요, 평양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에서는, 한국 교회에서는 사경회라는 것을 했었어요. 부흥회는 약간 다른데 사경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만 강해하고 주의하고 성경 공부만 했던 몇 박 며칠 동안 했었던 사경회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경회를 계속 하게 되면 힘들잖아요,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 휴식 시간에 남성들에게 담배를 제공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우리 군대 가서 막 작업하다가 삽질하다가 힘들면은 밖에 나가서 한 대 피고 들어오고 막 그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라고 나라에서 또 담배까지 주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러나 가만히 초기 선교사님들께서 이 조선의 땅을 보니까 아무리 일제치하이지만 그 일제치하에서 젊은이들이 좌절해서 술독에 빠지기도 하고 담배, 골초가 되기도 하고 도박을 하는 등의 가산을 탕진하는 모습을 거듭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거기에서 달라야 한다,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901년, 120년 전 조선예수교 장로회 공의회를 통하여서 술과 담배를 금지하는 것을 포함해서 7가지 강령이라고 하는 지침서를 발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한국 교회에는 술과 담배가 금지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발전해서 1914년에는요 장로를 세우는 기준에서 이것을 확고하게,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한 자들은 장로를 세우지 않는 그런 전통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술 마시지 말라가 아니라 뭐죠, 여러분들? 전문가시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담배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단어도 안 나와요. 아니, 단어도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담배를 피우는 것을 금지하는 겁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미국에 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 선교 여행을 하시거나 다른 여행을 하시다가 그 교회나 아니면은 뭐 예배당을 가시게 되면 술과 담배에 대해서 한국 교회만큼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맥주 정도는 뭐 술축에 들어가지도 않고요. 목사님들이 권련이나 시가를 피우는 경우도 굉장히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안 나오고 문화마다 다르니 어떤 분들은 나는 술과 담배에 대해서 나는 자유하겠다라고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아실 겁니다. 건강의 이유는 물론 이거니와 술과 담배는 우리를 더 심한 중독으로 이끌 수 있는 너무나 무서운 유혹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어릴 때부터 술과 담배가 가까운 그런 흔한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에게 술과 담배는 그의 평생 동안 어떤 나쁜 영향을 끼칠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술과 담배를 금지하는 것, 제가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은 그 이유가 전부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술과 담배를 절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결코 우리의 권리를 위해 쓰여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다른 형제를 세우기 위하여서 사용되어야 한다. 항상 우리는 믿음이 약한 형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를 배려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내 권리와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 그래서 복음과 복음의 공동체를 더욱더 견고히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혜와 언변이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1장 5절 바울의 감사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지식이 풍족한 것 자체는 감사한 일이에요. 바울의 감사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풍족한 지식이 누군가에게는 해롭게 작용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특히 이 지식의 문제가 파벌 문제와 얽혀서 교회 전체의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우상제물을 먹어도 되는 건가, 먹어도 되지 않는 건가 라고 하는, 이래도 알쏭달쏭하고 저래도 알쏭달쏭하는 그런 지식의 문제에 있어서 나는 바울파에 속하니까 바울파가 말하는 대로, 나는 아볼로파에 속하니까 아볼로파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사람이 흩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식의 문제가 파벌의 문제에 얽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지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 지식을 자신의 권력처럼 사용하던 그들의 완악함이 문제였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이들을 힘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교회를 나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께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우리의 지식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많이 안다고, 많이 경험했다고 그것을 자랑하거나 남들 앞에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과 그 경험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대한 설교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 대한 기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말씀대로 잘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지식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덕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따라할까요? 시작. 지식 대신 사랑을 택하십시오. 1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오늘 말씀 전체의 원리가 바로 1절 마지막 문장에 있습니다. 노란색 글씨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조금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2000년 전 고린도 도시에서 이방 신전들,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신전들은요, 정육점 혹은 음식점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과는 너무나 다르죠. 지금은요, 우리 대량 농장에서 가축을 기릅니다. 육류를 도축합니다. 깔끔하게. 그리고 유통합니다. 보관합니다. 뭐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뭐 냉동실에 있는 거는 뭐 몇 년 동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과 제도와 기술이 있지요. 그러나 2000년 전에는 그런 제도나 기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도시 상점에서 팔리는 고기의 대부분은 저기 이방 신전에서 나온, 유통되던, 거기에 우상신에게 드리던 제물이 뒤로 나와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들을 향하여서 바친 희생제물 있잖아요. 그런 고기들이 나와서 유통되는 것, 그래서 각 개인의 식탁에 얹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2000년 전 고기의 유통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율법적으로 보면 100% 부정한 음식 그 자체가 당시 고기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웬만한 부자도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집에서 소나 돼지를 잡지요. 소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그때마다 소를 잡거나 돼지를 잡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식구들이 먹을 만큼 잔치를 할 만큼의 고기는 반드시 거의 대부분이 그런 이방신전에서 한 번 드려진, 그래서 죽임을 당했던 그 고기가 유통되어서 각 지역으로 가정으로 나왔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내가 아는데 이거는 먹으려고 잡은 게 아니라 이방 우상들에게 먼저 드려진 음식이라고 하는 거, 고기라는 것을 내가 아는데 이걸 먹어도 되는가 먹으면 안 되는가라는 고민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들 고민되시죠? 저는 고민 무척 됐을 겁니다. 고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8장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우상의 지식에 대해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지식을 있는 사람들, 지식이 있는 사람들, 즉 엘리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엘리트라고 그 사람들의 지식을 인정해 줍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들의 지식의 깊이가 아니에요. 그 지식의 한계였습니다. 2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PhD를 가지신 분들, 박사학위를 가진 분들께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척척 박사님이십니까? 천만의 말씀이라고 해요. 어느 한 분야에서 깊이 알면 깊이 알수록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내가 몰라요. 나는 세상에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입니다라고 자기의 지식의 한계에 대해서, 학문의 한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지식의 한계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 지식을 가진 사람은 소위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유행했던 영지주의에 대해서, 최신 학문이었던 수사학에 대해서 잘 알던 자들이었어요. 수사학은 논리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잘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2절의 첫 문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들은 자기가 한번 알면 그 다음에 업데이트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번 지식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지식이 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난 2년 반 동안 코비드-19에 대해서 평범한 우리도 뉴스를 통하여서, 소식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이 그 지식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까? 지식은 불완전해요. 그러므로 지식은 검증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신앙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더욱더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하여서 세 가지 기준을 말씀합니다. 그 지식이 첫 번째, 성경과 사도들의 가르침, 즉 복음에 부합하는가. 두 번째, 그 지식이 교회에 덕을 끼치고 있는가. 세 번째, 그 지식이 교회 안에 다른 교인들에게는 선한 평가를 받고 있는가를 검증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든 지식은 불완전한 겁니다. 특별히 모든 지식은 주님이 재림이 완성하기 전까지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온전한 것, 즉 재림하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가진 지식은요 부분전이고 불완전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은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교회의 모든 은사는 주님의 재림 때까지 교회에 덕을 세우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여겨야 하는 겁니다. 모든 은사,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방언과 통번과 그리고 병고침의 역사와 모든 은사들이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교회에 덕을 세우도록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바로 교회 안에 은사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불완전한 지식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들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식 대신 무엇을 택해야 합니까? 사랑을 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1절 마지막에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고 말씀했어요. 지식은요, 자기가 독점했다고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 경험하지 못한 것 내가 경험했다라는 것이 있게 되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자기의 주의를 자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안 돼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영적으로 특별한 분들, 영적으로 특별한 은사를 가진 분들, 기도하고 대언하고 통변하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분들에 의해서 분열되었는가, 기억을 더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 선한 것이 나쁜 결과를 가지게 되었는가? 그것이 바로 지식의 불완전함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 은사가 사용되지 않는다라면,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 지식이 사용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불행한 결과를 목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안 되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주신 선물 때문에 분열되거나 상처가 되어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나는 압니다가 아니라 나는 사랑합니다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사랑을 택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아는 사람보다는 많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랑을 고백하고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더 많아야 되고, 그런 분들이 마땅히 더욱더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 말고 사랑을 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의 길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식을 가져야 하는데 나를 이롭게 하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이러니한 말이긴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소위 이 엘리트 집단들은요, 다른 지식들은 소유했을지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사랑을 알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사랑을 알았다라면 그 사랑을 그들은 실천하려고 애썼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삶에서는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행동은 언제나 자기가 가진 그 지식에 갇혀 있었어요. 우상 제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4절 문장의 첫 시작은 우리가 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즉 이 4절, 5절, 6절까지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에 있던 엘리트 성도들이 가졌던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주제는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그 엘리트들의 지식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틀린 점이 있는지, 약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라요. 첫 번째, 다시 한번 4절 보여주세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하셔도 돼요. 은혜 받으셨으면. 아멘? 머리도 조심하시지 마시고 아멘 하셔도 돼요. 맞는 말이잖아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체도 없는 거예요. 이름은 있지만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진짜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6절 보세요.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다. 그 하나님, 참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다라는 것. 우리 삶의 목적이 누구를 위하여?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있다. 아멘 하세요. 예.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참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참된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만물을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라는 고백이에요. 완벽한 고백이에요. 완벽한 고백이에요. 너무나 귀한 지식이고 너무나 귀한 고백입니다. 당연히 화려하고 우상이 많았던 고린도 도시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참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어 라고 하는 통쾌한 선언이에요. 아직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지식의 적용에 있어요. 지식 자체가 아니라 지식의 적용에 있어요.
바울은 이미 1절에서 밝혔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문제가 되었던 이슈는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라는 얘기였는데, 그들 지식을 가진 자들은 먹어도 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왜입니까? 방금 설명드렸던 것도 똑같아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만 참신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우상에 바쳐진 이 제물은, 이 고기는 제물이 아니라 그냥 고기 덩어리, 음식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고기를 먹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대답하실까 봐 빨리 말씀드렸어요. 말은 맞아요. 말은 맞아요. 도리어 이 말 가운데, 이 6절과 4절과 6절의 말씀 가운데, 그들의 지식 가운데 틀린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이분들을 변호하자면 이렇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도리어 내가 지식을 가진 내가, 신학을 공부한 내가 이 음식을 제물 취급한다라면 그것은 존재하지도 않은 우상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더욱 우상 제물을 먹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아직 나와 다르게 신앙적인 지식을 갖지 못한 성도들에게 이런 주제를 통하여서 참된 지식을 가르쳐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고기일 뿐이야, 음식일 뿐이야, 이건 제물이 아니야, 우상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제물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먹어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지식을 가진 엘리트들의 말은 맞을지언정 행동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1절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 그 자체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덕을 세우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식 자체가 아니라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더 큰 문제였어요. 성도의 지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식답게 사용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은 사랑을 위하여서, 덕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유일신 신학에 대한 엘리트 성도들의 지식에는 흠이 없어요. 그런데 그 지식을 연약한 성도들 앞에서 마구 사용함으로써 그들은 시험에 들지 않았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연약한 자들이 시험을 빠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연약한 성도들은 분명히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이었어요.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상에 대한 습관이 남아있던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의 수준이 우상을 보면 가슴이 막 떨리는 거예요. 막 비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습관이 아직 남아있는 자들 앞에서 이거는 우상의 제물이 아니라 음식이야 라고 먹는다라면 그 사람을 더 괴롭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더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과 경고가 오늘의 주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고기는 음식이 아니라 우상의 제물로 해석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민했고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우연히 저와 함께 라스베가스에서 만났어요. 저를 만났다고 칩시다. 음식점에서 만났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호텔 라비에서 만났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제가 막 땡기고 있는데 뭔지는 몰라요. 뭘 땡기는지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봤다고 칩시다. 땡기는데 와차차차차차차, 아이고 너무 좀 그랬나요? 거기에 제가 와라고 했다고 칩시다. 은혜가 되시겠습니까? 네. 은혜가 안 되죠. LA 다운타운에 갔어요. 근데 음식점에서 저를 봤어요. 제가 막 신나게 먹고 있어요. 막 밥 먹고 있고 고기도 막 먹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상하게 콜라도 아니고 사이다면 기포가 올라올 텐데 되게 투명한 잔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마시지 않고 이렇게 꺾어서 마신다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 스냅이 장난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한두 번 꺾어본 솜씨가 아니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은혜가 되시겠습니까? 아유 저건 음식일 뿐이지 뭐 분위기 맞추려고 하는 거겠지. 아유 누구 술꾼을 전도하려고 목사님이 그러실 거야. 목사님 선교비가 없어서 땡기러 가셨어.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당연히 저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문화권에 달려서 맥주는 술이 아니거든요. 독일에서는 맥주가 술이 아니고 그냥 음료수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시가 같은 경우에는 담배도 아니에요. 문화마다 다 다르다고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복음은 문화를 초월해라고 하는 지식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제 마음대로 저를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경고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8장 9절의 말씀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어떤 번역에서는 저 자유를 권리라고 번역을 해요. 내가 가진 경험, 지식, 확신, 철학, 그것이 나에게는 자유가 될 수 있고 권리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지식은 자기를 위한 자유나 권리로 사용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제한되고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여러분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삼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성도를 넘어지게 할까라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덕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책임져라고 서로 돌보라고 한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으로 섬기기 위한 지식으로만 저와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이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식을 가진 우리에게 조심하라,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있다라는 그 외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에요. 다 함께 시작. 하나님과 그 사랑만 드러냅시다. 지식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 방금 읽었던 9절에서는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더 심각합니다. 10절과 1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다 함께 시작,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말씀의 흐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우상하게 바쳐진 그 음식, 고기, 재물을 먹는 것 자체가 어떻게 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런 지식을 무기 삼아서 믿음이 약한 자가 넘어질 것을 알고 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면 결국 뭐라고 합니까?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성도의 윤리, 즉 그리스도인의 윤리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에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의 행동이 자기가 책임질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만 있다라면은요, 그러면 자기 행동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현대적이고 지극히 미국적인 사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는요, 누구인지도 모를 연약한 형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오늘 말씀의 명령이 조심하라, 너희가 약한 자를 넘어뜨리게 하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까지 경고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연약한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꼬집히, 야, 너네들 어떻게 아직까지 우상이 있다라고 정말 믿는 거야? 어떻게 이 고기가 재물이 될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물건일 뿐이잖아. 어떻게 너네들은 계속 율법에 얽매일 거야? 라고 꾸짖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너희들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있을 거야? 빨리 성장해야지, 빨리 극복해야지 라고 다그치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의 지식을 가진 자들에게, 바른 신학을 가진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조심해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의 실체를 알고 음식 따위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의 지식을 이유 삼아서 자유의 이유로, 권리의 이유로 이해한다라면 그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넘어질 수가 있고 그 책임은 바로 너희들에게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 나만을 위한 자랑의 도구로, 나만의 자유의 이유로, 권리의 배경이 된다면 그것은 악한 것, 위험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이슈에 대한 바울의 결론을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음식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기를 먹는다고 영원히 배부른 것도 아니고,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굶어 죽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내가 먹을 음식이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형제에 어떻게 내가 덕을 끼칠 것인가, 그 형제를 내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 형제를 어떻게 내가 실족하지 않게 할 것인가에 포커스가 더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형제를 위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했던 바울의 선택과 결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선택도 아니고요, 음식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한 지식 때문도 아닙니다. 그는 온전히 한 가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해요. 그런 희생을 합니다. 다시 한번 11절 보실까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 약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믿음이 약한 자를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않고 그 믿음이 약한 자를 향하여서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은 발견했던 거고, 그것 때문이라도, 혹여나 그것 때문이라도 나는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지식을 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식을 통하여 자유와 권리를 얻게 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형제를 위하여 기꺼이 평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을 결단합니다. 자기의 마땅한 자유를 포기했다라는 것이지요. 본인의 자유를 포기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결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이 부분은 마치 복음과도 같아요. 예수님의 삶과도 같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스스로의 자유와 권리, 왕 되심에서 스스로를 포기하고 이 낮은 곳으로 오시고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에서 발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발견되는 이 사도 바울의 낮아짐, 우리도 그래야 한다라는, 은혜 받았으면, 지식이 있다면, 경험이 있다면,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더욱더 높아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낮아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약한 자들의 교회가 되어야 해요. 약한 자들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쫓아야 할 모습, 닮아야 할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랑을 쫓는 지식이 되어야 합니다. 덕을 향한 지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자신의 지식을 사랑의 도구로 사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덕을 향한, 사랑을 향한 지식이 충만한 행함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